오늘 강의 주제는 세상 한복판에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속하기보다는 주님께 속한 자가 돼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강의 주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불과 3일 전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념했죠. 그리고 또 전전주일 날은 이제 예수님 승천 대축일을 보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세상 한복판에서 좀 제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그분에게 구하는 은총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령님이라고 해요. 이제 하느님, 예수님 그렇게 똑같이 위격해서 성령님. 근데 굳이 제가 님자를 붙이는 이유는 스님에게도 님자를 붙이면서 어떻게 성령님에게 님자를 안 붙인단 말인가 이런 의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가 이렇게 문헌이나 이런 데서 아직까지는 성령님이란 표현보다는 성경에서도 성령이란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부르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이 된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요. 근데 이제 우리 힘만으로는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거슬러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진짜 큰 힘을 우리에게 보내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했던 약속입니다.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전주에 예수님의 승천 기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전주일 3일 전에 이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게 됐던 거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진짜 힘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함께 땅 끝에 이르기까지 이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명령,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복음의 증언자로 살 것이라는 이 명령은 이제 신학자들이 통상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한자어로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행위의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행위 자체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수행이 요구되는 도덕적인 명령.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이거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로 만들어라. 이게 이제 지상명령이죠. 그러니까 지상명령은 세상에 뛰어들어서 그분의 증언자로서 사는 겁니다. 어떤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든지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미사 맨 마지막이 파견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가서 복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미사가 끝난 다음 자신의 그 삶의 자리로 파견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선교사 하면 이제 자기가 살던 나라를 떠나 완전히 낯선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겠죠. 근데 오늘날 선교사들이 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교의 최전방은 없어요. 뭐 아프리카도 다 가 있고요. 더 이상은 지리적으로 먼 곳이 최전방이 아닙니다. 선교의 최전방은 내가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복음화라는 단어가 나왔죠. 삶의 복음화, 우리 각 신자들의 복음화. 그러니까 나의 가정, 나의 이웃, 나의 직장, 그리고 내가 속한 본당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파견되는 자리인 것이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모두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로 파견된 겁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주님을 모르는 이웃 영혼들이나 직장 동료들을 위한 선교사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수행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바오로 사도가 이제 지상 명령을 어떤 자세로 수행할까 할 때 이런저런 식의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서 아무도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도 없고 또 자신만을 위해서 죽는 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며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는 살거나 죽거나 주님의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 먹고 마시는 일은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식당에서 술집에서도 이루어지는 가장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흔한 일상적인 일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상 명령을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꼭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복음의 정신을 갖고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도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유 따르는 하녀인데요. 이 하녀의 모습이 좀 경건하게 보일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바라다 보면 정말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 녹색의 식탁보 위에 곡식 알갱이가 보이는 거친 빵이 담긴 바구니가 있죠. 그리고 잘라진 빵 조각들과 물병이 옆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이제 우유를 따르고 있죠. 얼굴을 보면 표정이 없어요. 하지만 그 자세가 얼마나 경건한지요. 그 우유단지를 들고 있는 팔뚝에는 힘이 들어가 있어요. 우유를 따르는 일, 아주 사소한 일인데요. 정말 봉헌하듯이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 아침 햇살이 아무 장식도 없는 벽을 비추면서 여인의 얼굴을 비추고 있죠.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고별 기도를 좀 더 보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내용인데요. 이제 다시 반추해 보는 겁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여기서 악은 악마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도 악에서 구하소서, 악마로부터 구하소서. 악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했고, 또 아빠 하느님께도 기도했고요. 또 당신이 보호해 주시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좀 힘들면 그냥 어서 좀 하늘나라 가기를 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인물들을 보면 이제 자신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을 때 어서 천국 들어가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몇 사람을 적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서 죽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사람들 중에 어서 죽기를 바라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뿐입니다.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응답을 받았던 것은, 어서 죽고 싶다고 했는데 응답받은 것은 그들은 사명을 다 끝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들은요, 그 사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신자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파견 사명을 받았습니다. 매일 미사봉헌이 끝날 때마다 파견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아프다 해도 이 파견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서 죽기를 바란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아예 태도를 좀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삶이 힘드니까 끌려다니면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어서 떠나기를, 한탄하기를 하기보다는 어차피 응답을 못 받으니까요. 사명을 끝내기 전까지는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이제 존재가 되어야겠습니다. 적극적으로요. 이제 어떻게 하는가는 이제 성령님과 함께인데 그건 좀 이따 할 겁니다. 계속 이제 반추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 본 성경을 또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왕따가 되면 됩니다. 여기서 왕따라는 것은 왕을 따르는 사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리스도 왕 대축일. 그분은 진짜 왕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임금이시죠.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 왕따. 이 단어를 기억하게 되면 때로는 함께 어울리는 그룹 사이에서 내가 따라갈 수는 없을 때 분연히 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왕따니까. 나는 왕을 따르는 존재니까. 그래서 정말 인간관계에서 왕따가 된다 하더라도 의식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을 거슬러 산다는 것은 왕따를 사는 겁니다. 바로 왕이신 그분을 따르는 삶이죠. 다시 말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죠. 우리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지만 죄인들과 똑같은 행동 양식과 가치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 살아야만 하지만 저렇게 맑고 향기로운 연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그분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왕따가 돼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약하니까 많은 신자들의 문제는 너무나 성공적으로 세상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성공적으로 순응하고 동화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속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진리인데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속화라고도 표현하죠. 우리의 동화, 그 세속화는 아주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 개구리는요, 이 프랑스 같은 데 개구리 요리가 아주 별미인데요. 개구리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살아있는 개구리를 냄비에 넣습니다. 얼린 개구리를 넣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온도에 넣냐면 15도입니다. 이 15도가 되는 온도에 개구리를 놓게 되면 개구리가 뛰쳐나오질 않습니다. 개구리가 가장 헤엄치기 좋아하는 온도입니다. 15도는. 그러면 개구리가 그 좁은 냄비지만 그 냄비에서 기분 좋게 헤엄을 치거든요. 그러면 요리사는 온도를 살살 조금씩 올립니다. 조금씩. 그래도 30도가 될 때까지 개구리가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걸 의식을 못합니다. 45도가 되면 삶아져 버립니다. 처음부터 40도, 45도의 온도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뛰쳐나와 버리죠. 그럼 개구리 요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15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개구리가 가장 기분 좋아하는 온도에서 이제 개구리 입맛에 맞게 해주면서 서서히 개구리를 죽이는 거죠.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서서히 세속화되는 개구리 증후군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탐욕의 가치세계에 거슬러 대항하기보다는 그냥 아예 그 속에 이제 공감대가 돼서 경계선을 뛰어가 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화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토니 캄폴로가 참 잘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섞여지는 것은 마치 아이스크림이 소똥에 섞여지는 것과 다름없다. 소똥이야 아무 영향도 받지 않지만 아이스크림은 완전히 망가져버린다.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리는 아이스크림이에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소똥에 던져져 버리면 엉망이 되겠죠. 우리가 속화된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고 깨어있지 않게 되면 서서히 속화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오리들 중에 혹시 익사하는 오리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끔 익사하는 오리들이 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익사를 합니다. 오리가 자동적으로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리가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깃털에 끊임없는 방수기름을 발라줘야 합니다. 이 오리 몸뚱아리에서 정확히는 여기 부분인지 뒷부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기름이 나옵니다. 그 기름을 끊임없이 깃털에 발라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오리가 너무 게을러요. 그래서 발라주는 걸 소홀히해요. 그러고는 호수에 물속에 들어가면 이 깃털이 다 젖어갖고는 무거워서 빠져서 죽습니다. 왜 이 오리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자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각이 없게 되면 마치 오리가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는 오리가 어느 순간 빠져서 죽는 것처럼. 오리 얘기 나온 김에 오리지널의 의미 아셔요?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요. 네. 좀 전에 제가 오리가 익사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오리만 익사하지는 않습니다. 물고기도 익사를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물고기가 익사를 할까? 말이 안 되는데요. 또 말이 돼요. 이 중국에 이제 절세미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서시죠. 이름이. 근데 이 서시가 얼마나 미녀인지 강변에 서 있으면 물고기들이 이 헤엄을 안 치고 넋을 잃고
이 서실을 바라다 본답니다. 그러면서 강바닥으로 깔아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중국의 절세모인 그리고는 치모 서시라고 되어 있죠. 예, 서시가 이제 강변에 떴을 때 깔아앉는 물고기를 가리키는 게 치모 서시입니다. 오리가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방수기름을 계속해서 발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으로부터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그분의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려면 방수기름으로 우리를 감쌀 필요가 있겠죠. 끊임없이 방수기름을 우리를 발라줄 필요가 있겠죠. 그 특별한 방수기름이 뭔가? 바로 3일 전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들 입장에서는 굳이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들의 눈으로 봤거든요. 그 주님과 함께 음식도 먹었고요. 그러면서 사도들은 너무너무 기뻤고요. 지난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배운 지식도 충만하고요. 열정도 있고요. 이제는 두려움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뛰쳐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돼서 살고 싶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용약했으니까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 안에서 살면 세상에 동화돼 버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을 복음화하려면 사도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었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한 사도들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수련생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기적 행위를 목격했다 하더라고요.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소림사의 스님들입니다. 이 소림사의 큰 스승이 제자들에게 무술을 가르쳐 줄 때 마지막 무술 한두 가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스승이 거의 죽을 때가 돼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무술보다도 정신 수양을 쌓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급한 제자들이 꼭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고수가 된 것 같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술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스승이 계속 마지막 그 고수 2개는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뭐 2개 안 배웠다고 뭐 내가 빠질까? 그리고는 나가버립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무림해서 이제 경쟁자들과 만나서 무술 대합을 하죠. 그리고는 두들겨 맞죠. 그리고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이제 다시 스승님께 돌아오죠.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무술을 배울 때까지 정신수양에 열중하죠. 예, 소림사 영화에 흔히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했던 것은 마치 마지막, 정말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힘을 약속했던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능력이란 말은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인데 그 옆에 보면 다이너마이트란 말이 있습니다. 듀나마이트. 원래 이 단어는 없었던 단어인데 노르웨이 스웨덴의 우리 모두가 아다시피 노벨이라는 과학자가 이 강력한 폭발물을 만들고 나서 인류 역사에 이보다 강력한 폭발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어를 붙일까 하다가 바로 성령의 능력, 듀나미스, 거기서 그걸 약간 음운 변화해서 다이너마이트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노벨은 알았던 것이죠. 이 성령님의 힘,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용기, 담대함, 확신, 통찰력, 권능을 두루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사도들이 칼과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면서도 주님께 충성을 다했죠. 그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영적 전투를 할 때 사도들이 마귀의 세력을 이겨냈죠. 성령님의 능력이었죠.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 완고한 마음을 회개시키는 능력, 그리고 공동체가 일치해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은 성령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명했던 것은 그들을 무장시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전투주의자가 병사들에게 무기도 주지 않고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진 않습니다. 우선 무장을 시키고 나서 돌격 앞으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한복판으로 파견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의식조차 없다면, 설령 의식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서 모시기보다는 그냥 소홀히 돼버린다면 우리는 아까 소림사의 수련자처럼 세상에서 두들겨 맞기만 할 겁니다. 복음 전도의 삶에서, 아니면 봉사자로서의 삶에서 기쁨보다는 오히려 상처와 낙심을 더 많이 얻을 겁니다. 보람보다는 실망을 더 체험할 것이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도 성령님을 먼저 우선시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실패를 체험할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잘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강의를 하게 될 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가 그렇게 잘 되면 잘 된 날은 객입니다. 강의 때 버벅거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인간이니까 자신이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준비했으니까 좋아, 벌써 자신이 있어요. 이러면서 성령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자리에 올라가면 아니나 다를까 막 버벅거려요. 항상 경험합니다. 오늘은 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부터 성령직에 의지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이야. 이게 진짜입니다. 자신이 있으면 있는 날은 많은 분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강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설득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리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바오로의 말이 들려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렇기 때문에 강사인 제 입장에서는 성령님께 매어달릴 수밖에 없고요. 물론 최선을 다해 준비는 해야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뛰어들 때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면 승리가 아니라 패배라는 거죠.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게 직장일이라도, 그게 이제 전업주부로서 밥을 짓는 거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신원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신 힘, 성령의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봉사입니다. 우리 신원 때문에, 성도기 때문에, 그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그 힘은 그분에게서 와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지금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죠. 바오로 사도도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인 주제에 모든 걸 할 수 있대. 그러면서 교만하단 말을 안 해요. 왜죠? 힘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께 의지해서, 그분이 주신 힘을 갖고 한다는 거니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만 청하면 즉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안에 그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필립비서 4장 13절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가 한 말이죠. 이 사도들은 담대하게 세상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저 담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부터 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리에서도, 죽음의 자리, 박해의 자리에서도 담대했습니다. 나아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 사이에 싸움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살아생전 자리 싸움을 여러 번 했었는데 속물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서로 일치해서 협력하며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교회 시대죠. 잠깐 우리가 이제 교육 공부 비슷하게 보면 구원사는 크게 세 시대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자의 시대, 약속의 시대, 구약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약속 성취의 시대, 그리고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를 신약의 시대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승천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시대와 교회의 시대를 명확히 구분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구원 사업을 완성한 다음에는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 사업을 계승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남겨두고 하늘에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령님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고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잘 모셔야 되고 그분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어느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가? 한 번은 제가 서강대학교에서 젊은이들에게 찰고를 줄 때입니다. 이제 예비자 교리가 다 끝난 다음 이제 세례받기 직전이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오는 학생들에게 제가 이런저런 기본적인 교리를 질문하는데 그 학생에게 성삼위 하느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라고 했더니 성부와 성자와 성모님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성모님이 들어간 건 좋긴 좋은데 야, 성삼위 하느님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죠. 정도의 차이만 있지 많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조차도 하느님과 예수님을 찬미하고 공경하지만, 하느님과 예수님께 기도하지만 성령님께는 기도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날 그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올 때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도 주목 안 하니까 거센 바람 소리에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모두가 성령님을 모셨는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한 것은 여러분들의 탓은 아닙니다. 교회가 오랜 시간 성령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했는데 공적으로, 물론 십자가에서 탄생했지만 공식적 탄생은 성령 강림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터 교회는 성령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62년 이제 바티칸 제2차 공의회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비로소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바티칸 공의의 시작 1962년 전까지는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령론을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론이라는 이 신학 과목을 공부하게 된 건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 같은 사목자가 이제 저는 그 후대지만 그 전에 신부님들은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과목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 신학교에서 이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 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됩니다. 서울대교구의 박준양 신부님이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비로소 제대로 시작된 겁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분의 책을 좀 소개하려고요. 예, 이분이 쓴 책, 이분이 전공이 성령론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책임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례 때 성령님을 모신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비록 성령론, 성령신학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그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 교회가 오래전부터 성령대, 성령세신, 성령기도회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다만 이 신학적으로 그걸 못 따라온 건 이제 최근이었지만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이제 그분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자리가 교리 공부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은 우리가 잘못된 교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도대체 언제 받는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이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셨나요? 그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첫 번째 이론. 두 번째,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모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기도에 참석해야 되고, 성령 세미나를 받아야 되고,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정답은 뭘까요? 1번입니다. 2번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견진성사 때 성령을 받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성사 때가 아니라 견진성사 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미나를 받고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걸로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성령 세례를 세례 때 받았습니다. 모든 신자들은요.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고백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 신자가 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례받지 않은 세속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 봅니다. 하지만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의 연수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봅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은 교리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견진성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 아니면 성령 세미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성령님을 못 받았어. 이거 틀린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날 베드로 사도가 몰려든 사람한테 이렇게 선포하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겁니다. 물세례 받는 그 순간에 성령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세례받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신자 안에 현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 몸뚱아리는 성전이란 표현을 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명령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잘못된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틀린 것이죠. 이제 견진성사가 도대체 성령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견진은 세례의 은총을 완성한다. 견진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 굳게 결합시키고 교회의 사명에 더 깊이 참여케 하여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거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세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영적인 표시, 즉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새겨준다. 여기서 보면 세례 때 성령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지는 우리 안에 모셔진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군사가 돼서 군사가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님의 현존이 우리 안에서 더 견고해지도록 그렇게 해주는 성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견진성사, 견고하게 해주는 성사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세례는 이미 세례 때 받은 겁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 기도에 성령 세미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살이에 휩쓸려 살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성령님의 현존을 의식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부터 또 잊어버려요. 마치 15도에 이렇게 즐기면서 헤엄치는 개구리처럼요. 그래서 이제 함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세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기력하게 산다고 해도, 공허하게 열정이 없이 산다고 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력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안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죄를 지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대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그의 영혼만큼은 구원받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불길을 끌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을 고집할 때 그분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끄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리스 직역은 억누르지 마십시오입니다. 끄다 하면 없애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잘못된 번역입니다. 성령님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억누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건 좀 더 정확한 번역이죠.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을 억누르는 것은 그분을 슬프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분을 억누르면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 뒤늦게 이런 성령 기도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성령 세신대 이런 것들이 소중한 겁니다. 성령 기도회가 소중한 것이고요. 하지만 꼭 기도에 참석해야만, 꼭 세미나에 참석해야만, 그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다시금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그분이 다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그분과 함께. 우리가
그분의 뜻보다 우리 자신의 뜻을 중시하게 되면 그분은 즉시 우리를 존중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성삼위 하느님 중에 가장 섬세하고 소극적인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분의 힘은,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이지만 그건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할 때만이에요. 대립이 있게 되면 이분은 즉시 뒤로 물러나십니다. 너무나 섬세해서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주장하면 그렇게 하라 하면서 뒤로 물러납니다. 데일 브루너라고 이제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죠. 이분이 이제 그 성령님이야말로 성삼위 중에 가장 섬세하고 가장 수줍어하시는 분이다 해서 이제 이런 식의 책을 썼습니다. 성령 삼위일체 중 수줍어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 교리와 성령 체험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다. 나는 그것을 성령님의 수줍음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분의 수줍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자기 중심적인 수줍음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 수줍음이다. 한마디로 사랑의 수줍음이다. 그냥 그분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조금만 우리 뜻을 내세우면 그분은 즉시 뒤로 물러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현존을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뜻을 요것만큼은 내 뜻, 그러면 벌써 그분은 뒤로 물러나서 계속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주인으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안 나타나시거든요. 구석에 계시거든요. 바오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라는 말입니다. 인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인도는요,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응답을 하지 않는 한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래서 그분의 현존을 우리가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강제적으로 끌어가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간곡하게 하는 말은 그분의 인도에 제발 좀 따라가라는 겁니다. 사실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지속적인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아침에 눈 떠서 참 행복하다, 너무너무 마음이 설렌다, 기쁘다, 하루 종일 평화로운 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살고 천국을 살면 좋은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그분의 인도에만 따라가면, 성령님의 인도에만 우리가 응답하면 지속적인 평화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인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세운상가 같은 이제 전자상가에 우리가 간다고 쳐봐요. 무슨 컴퓨터 부품을 사러. 이제 그 낯선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층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리고 층마다 사무실이 가득 차 있죠. 그럴 때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제가 A라는 사무실을 찾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죠? 그럴 때 그 사람이 A라는 사무실이요? 저를 그냥 따라오세요.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저를 그냥 따라오세요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A라는 사무실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저 승강기 앞에 보이죠? 저 승강기 딱 3층까지 올라가세요. 내리자마자 왼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복도를 택하세요. 그리고 복도를 택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피곤하죠. 인도라는 게 이렇게 편한 거예요. 제가 A라는 사무실을 찾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저를 따라오십시오. 지속적인 삶 평화가 왜 불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께 성호를 그으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내어 맡길 때, 삶에는 두 종류가 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 다른 하나는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두 손을 꽉 움켜쥐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는 삶. 어떤 삶이 평화로울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탁하는 삶. 당연히 그것이 평화롭죠. 내가 두 손 움켜쥐고 내가 책임지는 삶. 항상 목과 어깨가 아프죠. 힘이 들어가서. 그리고 좌절과 실패를 맛보죠. 매일같이 불안하고 근심, 초조 속에 살아가죠. 성령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을 때, 그렇게 내어 맡기지 않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보이는 특징은 우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속은 불안과 초조, 근심과 두려움으로 오그라져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오그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눈이 멀어갖고 이제 욕심 때문에 아니면 이제 우리의 어떤 무지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냥 성령님이 강제로 우리가 따라가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을 가질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에 무질서한 경향이 있을 때 그냥 그분이 강제로 좀 따라갈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인도할 뿐이지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규칙은 물에 빠진 사람이 계속 물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절대로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기운이 다 빠져서 축 늘어져 있을 때 가까이 가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막 허우덩대고 있을 때 가까이 가면 둘 다 죽습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주먹을 움켜쥐고 뭔가 우리 뜻대로 하겠다고 애를 쓸 때 그분은 계속 수줍어하시며 뒤에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의지를 포기해버리고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고 뒤늦게나마 성령님을 부르게 되면 즉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찾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모든 것이 엉망일 때도 그분을 또 안 찾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찾기만 하면 그때는 그분이 마치 물속에 빠져서 탈진한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가까이 오듯이 그분께서 가까이 옵니다. 예. 이제 19세기에 성령님께 온전히 항복하면서 살았던 한나 스미스라는 사람의 이 책입니다. 이분이 영적 대화 중에 상대방이 성령님께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의사였어요. 영적 대화를 하고 있던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의사니까 그 사람의 직업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그럼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이런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당신에게 특별 치료를 청하는 환자를 당신이 만났습니다. 의사로서. 그런데 그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의사인 당신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 당신이 내린 처방을 무조건 따르지도 않겠다고 말합니다. 단지 몇 가지 그 환자가 생각할 때 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당신의 처방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냥 화를 벌컥 내요. 어떻게 하다니요?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환자는 내버려둬야죠.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데 그런 환자는 내버려둬야죠. 의사에게 치료를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다면 그런 환자를 위해서 제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환자는 절대적으로 의사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 스미스가 마지막 말, 환자는 절대적으로 의사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거를 다시 반복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건 항복입니다. 무슨 협상을 부리고 뭐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항복입니다. 그분의 뜻과 성령님의 뜻 사이에서, 아니 성령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대립이 있으면 무조건 처음부터 항복을 해야 합니다.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뭐 거의 4,000글자입니다. 항복하면 지속적인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 모두가 평화의 길을 걷고 싶어 하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될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이제 육신의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바오로가 하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안 따라가면 육의 욕망을 채울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씨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육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부패를 거두겠지만 영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영에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행동의 씨앗을 어디에 뿌릴지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행동의 씨앗을 뿌리려면 항복해야 합니다. 이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된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바오로가 또 이렇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충만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충만하란 말은 어느 순간 충만했다가도 완전히 메마른 이제 가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해지는 건 양적으로 충만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도 약간 겸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인격적 존재보다는 양적으로 생각합니다. 양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 신부님 나왔을 때, 이 새 신부님의 은총은 새 신부님에게 강복받으면 이건 은총이 금총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새 신부님의 강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럴 때 막 5분의 새 신부님이 나오면 명동성당이라고 쳐봐요. 그럼 명동성당 여기저기에서 새 신부님이 강복을 주면은 빨리 가서 이 신부님한테 강복받고 즉시 달려가서 또 받고 그러죠. 그리고는 굉장히 행복해 하죠. 기분이 너무 좋죠. 5분의 새 신부님한테 금총을 받았으니. 이게 다 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는 신부님 앞에 안수를 받으면 내 안에 충만하면 다 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안수를 많이 받아서 내가 충만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분 앞에 항복함으로써 충만해지는 것이지 양적으로 아닙니다. 뽀빠이가 저렇게 시금치를 먹을 때마다 알통이 팍팍 나오듯이 안수를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뽐뿌 들어오는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는 항상 관계성이죠. 내가 관심을 갖는 만큼 그분도 나에게 관심을 주는 거죠.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그만큼 내밀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바로 그분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에게 순종, 항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방언의 은사, 무슨 은사, 이게 아니라 예언의 은사,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의 인품을 보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께 순명하면서 살아갈 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저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바오로가 저걸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그분께 순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저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지금 저 구절 때문에 그래도 잠시 머물려고 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죠. 인내, 호의, 선의, 인내, 친절, 선의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다음 성실, 온유, 절제,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싶은 덕이에요. 그런데 저 덕이 우리 안에 형성되려면 내가 형성하는 거 아닙니다. 맨 앞에 글자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애쓴다고 해서 내가 인내의 열매를 맺고 온유의 열매를 맺고 절제의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습니다. 애쓰면 애쓰는 만큼 우리는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다가 실패할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령님에게만 순명할 때 성령님이 알아서 저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많이들 우리가 우리 편에서 노력하죠. 우리 편에서 나는 사랑하며 사는 게 부족해. 앞으로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해.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나는 인내심이 너무 부족해. 앞으로 더 많이 인내심을 발휘할 거야. 나는 무질서한 애착이 있어. 이제부터 절제력을 키울 거야. 난 성실함이 부족해. 더욱더 성실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만큼 정반대의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저주를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 우리가 사랑을 봉헌하고 우리의 마음을 봉헌하고 행위를 봉헌하면 그냥 그분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신뢰와 의탁입니다. 내가 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편한 것이죠. 내어 맡기면 되니까. A라는 사무실이요, 따라오십시오. 얼마나 편합니까? 그분께 의탁하면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깨닫기에 이곳에 왔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스승이 대답하죠. 10년.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2배로 노력하면 깨달음을 얻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0년. 아니, 잠깐만요. 이상하네요. 왜 갑절이나 걸리죠? 30년. 우리의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늦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항복을 안 하는 거거든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정하고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 자아를 부정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우리의 자아를 부정한다는 말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할 수 있는 신자만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말도 안 되죠.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성령 기도의 멤버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부니까 이제 그 동부 지역의 지도 신부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대회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때 성체를 이렇게 봉헌하면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근데 명색이 지도신배인 저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그래갖고는 저는 그냥 이 성체를 거양하면서 쳐다만 보죠. 이제 옆에 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제대 아래에서 막 이제 신령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고 봉사자들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보고 좀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부활 대축일 날 제가 봉사자들에게 다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 동안 미사를 하고 깨어있을 때, 하살 기도를 드릴 때 방언의 은사를 청할 거다.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청해다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미사 봉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산책하고 걸을 때마다 하살 기도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50일 뒤 드디어 성령 강림 대축일 날입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이제 미사를 이제 봉헌하기 전에. 근데 이제 미사 봉헌 때 방언의 은사가 저에게 이제 올 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사 중에 제가 침이 튀길 정도로 입술을 팍 따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봉사자들이 흉내를 내는 것이죠. 짜나달라 옷가시 묶건 야돌리다 아실 뻗고 이러면서. 근데 안 나와요. 그냥 제가 달달 애운 건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방언의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심령 기도를 못합니다.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가 인간의 뜻과 의지로 성령의 은사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사는 철저히 당신의 뜻에 따라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지, 우리가 뭘 원한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간절히 청했는데요. 간절함이 부족해서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해도 인간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어야 합니다. 그분이 주어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 뜻에 따라 누구에게는 심령의 은사, 누구에게는 치유의 은사,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지, 모든 신자라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바오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 방언으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은사하면 이렇게 초월적인 은사만을 자꾸 생각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근데 이거보다 진짜 중요한 은사들이 또 있거든요. 신약 성경의 은사는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은사가 쭉 나와요.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예언의 은사죠. 봉사이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합니다. 봉사의 은사도 있습니다. 미사가 끝나면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분들 봉사의 은사 받은 겁니다. 꼭 어떤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것만 은사는 아닙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이게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누어준다는 건 재물을 나누는 거죠. 자비를 베푼다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재물 자체는 은사가 아니지만 그 재물이 은사에 사용돼야 한다. 바로 자비의 은사, 애덕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물질 축복을 받았다. 받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애덕의 은사에 쓰이라고요. 그러니까 봉사의 은사를 하는 분들, 그 어떤 섬김의 은사를 하는 분들, 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초월적인, 황홀경적인 이런 체험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 은사는 하느님 섬김에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그 은사는 하는 그분이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예, 김수환 추경님 지금 탄생 100주년이죠. 이 추경님께서 성령 세미나에 연중피정으로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예, 추경님께서는 이제 8일 내내 세미나에서 눈물의 은사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다른 은사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펑펑 울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원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8일 세미나가 끝나는데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파견미사에서 이제 인도하셨던 신부님이 추기경님에게 한 말씀 좀 해달라고 영성체 후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추기경님께서 이제 강론대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옆에 있는 신자가 심령기도,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피정 시작하는 날부터 눈물의 은사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청했던 눈물의 은사를 얻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원했던 은사를 받지 못하고 낙담해서 돌아가는 신자분이 있다면 나 추기경도 못 받고 돌아갔으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추기경님은 분명히 아는 것이죠. 은사는 내가 원해서 되는 거 아니니까요. 나는 원할 수 있지만 그분이 안 줄 수 있는 거죠. 마더 데레사도 수십 년간 고독 속에 살았잖아요. 하느님 부재 속에 얼마나 그분의 현존을 원했지만. 그래서 그분의 뜻이라면 위로의 은사, 눈물의 은사를 못 받을 수도 있겠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방언을 못해 이런 말 하지 말자라는 거죠. 제 말은 제일로 중요한 건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그러니까 슬프게 하지 말아야죠. 하느님의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지난날 나의 삶에서 무엇이 성령님을 슬프게 했는지 좀 집에 돌아가시면서 아니면 나중에 성체조배 하시면서 좀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제 출처가 없는 글 하나 소개할게요.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의 베스트 10. 그 중에 1위가 뭔지 아셔요? 남자가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조건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이게 제일 싫답니다. 여자들은. 예.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그 여자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는 헤아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그러면 이제 여자 편에서는 화가 나죠. 미안하단 말을 해도. 그래서 뭐가 미안한데? 그럼 또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또 화가 나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성령님께 미안합니다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세례받고 지금까지 과연 성령님께 얼마나 그분을 추앙했습니까? 이 추앙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면 요즘 드라마 때문에 그래요. 추앙. 진짜 그분을 추앙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분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만큼만 볼 수 있고요. 또 보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갔을 때 알면 아는 만큼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커다란 미술관을 5분도 안 돼 나와버립니다. 비싼 돈 내고 들어가서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안에서 편안하고요. 그분의 능력 속에서 힘차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그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이제 세상 한복판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제 좀 설명했고,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며 살지 말자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제 마무리는 이 기도로서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아빠 하느님의 숨, 하늘에서 불어오는 거룩한 바람, 저에게 오셔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오. 이 강의를 듣는 동안 뭔가 새로워지게 해주소서.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 때 당신께서 넣어두신 사랑의 불꽃을 제 안에서 다시 불태워 주소서. 제 안에 당신의 거룩한 선물인 지혜와 이해, 결심, 의연함, 지식, 경건함, 경외심을 채워주시어 한평생 거룩함 속에서 모든 일을 통해 주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니 저를 위해 간구하여 주소서. 저의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고 저의 대변자와 옹호자가 되어주소서. 이제와 영원히 성령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